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서 내용적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로마 교회에 생긴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문제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믿음을 내세우며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도들로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장 13절부터 15장 13절까지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많은 권면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런 권면들을 할 때는 마음에 두고 있는 요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문장의 첫 단어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되는 부분이 크게는 5군데, 내용적으로는 4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장 13절부터 18절은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대문자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19장부터 23절은 그러므로, 15장 1절부터 6절은 마땅히, 또 7절부터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크게 써서 여기서부터 내가 또 새로운 요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문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형제에게는 믿음보다는 사랑의 원리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13절의 첫 단어가 다시는인데 메케티라는 단어인데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이제부터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조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배운 대로 3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13절은 이런 비판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이제 음식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떤 형제가 채소가 먹는 형제 앞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우면서 야 같이 먹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음을 본문이 말씀하는데 모든 것이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하더라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돼지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믿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23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음식에 대해 가진 자기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채소만 먹는 형제 앞에 믿음으로 삼겹살을 굽는다면 자기의 강한 믿음을 따라
그 형제가 삼겹살을 먹게까지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자기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서 근심하게 고통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형제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자신의 음식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에 사실은 망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해 가진 믿음이 선한 것일지라도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는 형제에게는 자신이 가진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 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는 항상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인 원리로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15장까지에서 2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계를 잘 정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사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동료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며 그들에게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대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항상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칫 내 믿음으로 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 한 음식에 대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게 되고 21절에 보면 오히려 형제를 위하여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게 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면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하는 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은 15장 1, 2절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닌 다른 그런 구원의 문제에 관계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는 각자의 믿음과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데 중심을 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은 어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자 하게 됩니다. 음식과 같은 문제 앞에서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 앞세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이웃에게도 평화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빌립보서 4장 4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예수님을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렇게 할 때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의 원리를 따른다면 어떤 일을 힘쓰게 될까요? 19절에서처럼 반드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절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란 하나님의 works,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로 많은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로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현재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각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한 몸과 같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업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업은 성도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대리석을 쌓아 성전을 세우듯이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식에 대한 자기의 강한 믿음을 내세워 교회에서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에게는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며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형제에게는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절 하반절이 말씀하듯이 만물이 다 깨끗하게 음식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더 알아야 하는 것,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낌으로 먹을 때 그 음식이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형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의 믿음을 다른 형제에게 가지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알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채소만 먹을 수 있는 형제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믿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조용히 고기도 먹지 않고자 하게 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자 하게 되고 그리키는 일은 하지 않고자 하게 되는 성숙한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어떤 예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장례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런 형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장례를 지켜보면서 깨닫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또 마음에 짐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형제를 대할 때는 그 형제가 때로는 이런 어린 사람이기도 하고 그 형제는 때로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고기를 먹지 않듯이 포도주를 먹지 않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형제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자기에게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믿음, 자기에게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은 형제에게 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그냥 자기 혼자만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 때 음식에 대해 믿음이 다른 형제와 함께 할 때는 그 형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형제와 상관없이 혼자만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자기에게 있는 믿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자기의 믿음대로, 믿음을 가진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소만 먹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믿음과 다르게 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압력에 눌려 자기의 믿음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그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원리의 한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다른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원리에게 자리를 잠시 비켜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원리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듯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사람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진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 이런 거 안 먹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해놓고 그 믿음을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때에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내적인 근육, 영적인 근육이 없어서 정말 중요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만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안에 그 믿음을 때로
조용히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음식과 같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기 위해서 이해해야 하는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형제와 함께 할 때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는 믿음의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함께 할 때 형제의 영혼을 더 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성도가 첫째와 둘째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형제 앞에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 즉 믿음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첫째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자기에게 있는 믿음은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둘째였습니다. 이제 살펴볼 세 번째 원리는 좀 더 적극적인 행함을 요구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15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란 로마서에서는 음식에 관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약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패, 허약함, 병약함 등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진 약점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나 회사에서 팀을 이룬 사람 안에서 실패하는 사람, 허약하거나 병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한 부담을 왜 다른 사람들이 져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됩니다.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나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쁘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직은 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 로마 교회에 생긴 문제도 이런 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에 아직 원리가 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짊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자는 것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내가 왜 너의 짐을 져야 되냐? 화가 나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하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우리 죄인들을 살기 위해서 자신은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본받고자 함으로써 우리는 중심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자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룰 때에 선을 이룬다, 덕을 세운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기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들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두는 데에 두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12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할 때에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기관도 조직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없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 모든 눈이든 귀든 모든 지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에도 똑같은 뜻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를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주시든지 오직 교회 전체를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우실 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염려하시고 너희는 반드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셨다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고난의 선잔을 마시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5장 3절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 6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종이 되실 예수님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섬기는 종으로 살고자 할 때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온갖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될 때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온갖 비방으로 비방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요점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살 때에 한동안은 반드시 예수님이 걸으셨듯이 비방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못난 게 있어서 저렇게 낮아져서 숨기는 줄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쟤 바보같이 사는구나 여기고 비방을 하듯이. 이는 저 자신도 늘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중에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많은 분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목자로서 고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의 비방을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더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는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치 합창단이 박자와 음정과 곡조를 똑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합창곡을 공연하듯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뜻하신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한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찬송하게 하시려는, 소위 말해서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다소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지만 요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곧 아브라함 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셔서 그 일을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에 적용하면 그들 중의 이방인 출신 성도와 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치 한 합창단 멤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 시편 18편 49절,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 등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봐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로마 교회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시건치 아니하시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경우와 같이 어떤 일에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이, 어떤 일에서는 믿음이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아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마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게 배울 수 있고 배우게 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때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다른 형제를 대할 때는 믿음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에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에도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갔다가 그 형제를 상처 주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원치 않는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인 줄 여기지 않고 늘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의 소유자인가, 얼마나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가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해서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숨기고 십자가를 지고 형제의 약점을 제게 짊어지는 그런 삶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비방을 당하는, 무시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삶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겸손하고 진실하게 계속 배우는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13절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로마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운 바를 계속 깊이 심화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서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긴 로마서 말씀의 본문을 오늘까지 잘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그 믿음의 원리를 어떤 때에는 나에게 적용하고 어떤 때에는 사랑의 원리에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지 새롭게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서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그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지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이런 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